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잘 세워 놓아야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또 내 건강도 버텨 주어야 할 것 같고, 또 자녀와 손주들의 길이 잘 풀려야 할 것 같고, 내가 맡은 자리도 무너지지 않아야 괜찮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처럼,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잘 섬겨야 할 것 같고, 더 잘 버텨야 할 것 같고,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 내 믿음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었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자기 궁궐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은 아주 귀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날들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아래에 하나로 묶여서 통합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중심이 되었고 왕궁도 세워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야 다윗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늘 칼을 쥐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우리 2절도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평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나는 백평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생각은 참 귀해 보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살만해지면 사람은 자기 안락함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궁보다 하나님의 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누가 보아도 좋은 생각입니다.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 이후로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지 다윗의 신앙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국의 중심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내 삶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은 귀하지만 동시에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조차 무언가를 세움으로써 자기 자리를 굳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도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때때로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 시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정경이 되어서 읽혀졌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후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다윗 시대의 평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왕자는 없습니다. 다윗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이 다시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미 다 무너진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다윗 시대에는 영광의 약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대에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아프게 들리지는 않았겠습니까? 왕자가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왕위입니까? 성전은 무너져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까? 다윗 왕조가 다 사라져서 다윗의 집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당시 이 질문은 당연한 의문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이 바벨론 포로기 공동체에게 이 사무엘하 7장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이 교훈의 본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본문은 훨씬 더 절박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세우시는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구조가 사라졌는 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는가? 성전이 없고 왕이 없고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포로기 공동체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 질문 속에서 이 본문은 정경이 됩니다. 역사 속의 한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본문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의 본문으로만 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이 아니구나.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약속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심이구나. 다윗 시대에는 백향목군과 장막의 대비가 보였다면은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는 이 무너진 시대의 공동체에게는 왕좌의 붕괴와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더 깊은 긴장이 이 말씀 안에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좋은 시절에 들으면 감사하게 들리는 말씀이고 무너진 시절에 들으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금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흔들림은 처음부터 개인의 문제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질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았던 안전망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내가 익숙하게 믿고 기대하던 많은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절망은 그 시대에만 머무는 과거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기대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붙들고 있던 그런 안정망들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막막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의 삶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를 붙들고 삽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의사 한마디의 마음이 무너지고 검사 결과 하나에 하루 종일 가슴이 조여오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와 손주들의 문제를 붙들고 삽니다. 저 아이의 길이 잘 열려야 하는데, 저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는데, 내가 끝까지 챙기고 붙들어야 할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터와 생업의 문제를 붙들고 삽니다. 이달의 수입과 지출, 앞으로의 형편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반이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봉사를 내려놓으면 믿음도 함께 느슨해지는 것 같고, 기도를 조금 놓치면 하나님도 멀어질 것 같고, 내가 계속 붙들고 있어야 겨우 신앙이 유지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에 더 깊이 기대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세운 것들을 언제든 흔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형편 문제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방식조차도 어느 날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불안은 삶이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세운 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들을 더 붙들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메마름은 기도가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은혜보다 내가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 안에서 내가 더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이 자리 앞에 서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에 과연 무엇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는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세운 것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애쓰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만 더 세워 놓으면 안심할 것만 같고, 조금 더 붙들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다급하게 무언가를 쌓아 올리던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질문은 옛날 다윗에게만 던지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안심하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너는 정말 내가 주는 약속보다 네가 세운 그런 구조를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그저 우아한 멈춤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의 멈춤이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함의 멈춤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밤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내 건강과 내 형편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리와 계획이 무너져 내 손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세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헛된 건축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데서만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그 해석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견뎠고 내가 세웠고 내가 붙들어 왔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다시금 해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읽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 위에 든든히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거짓된 안전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해석하며 우리를 약속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다윗 이야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결국 한 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왕자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힘으로 지켜주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견고한 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 땅을 걸으셨고 마침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눈에 보이는 집은 결국 역사 속에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자기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운 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흔들릴 수 있고 관계도 흔들릴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계획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너짐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보이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세우신 참된 집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우리를 위한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전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쌓아 올린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자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세우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는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잘 해내야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끝없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세운 것으로 나를 지켜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언약 위에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세운 것만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구조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계획이 흔들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질문 하나만 우리 마음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세운 집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녹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세운 것으로 버티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언약을 붙들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